저녁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로 19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환난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는 믿음이 되세요. 두려워 피하지 마시고 이 환난과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66권의 책이 다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는 원리 중에 하나는 물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그게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느냐? 왜? 모든 글은 그 시대가 그 안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물론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주후 64년경에 기록됩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주후 64년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가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나던 해입니다. 무려 로마의 도시 절반이 다 불에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시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수습을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환난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큰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겪지 못한 기가 막힌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오늘 오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 발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건 오늘 처음이었어요. 울면서 전화를.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내 발로 교회를 안 가기는 처음이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게 그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지금 다 마음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환난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싸워 맞서야 될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는지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그의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이 밤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난의 때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때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의 때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므로 이제 환난을 당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래요. 허리를 동여맨다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외출을 하거나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이제 그 좀 흩어졌던 옷들의 매무새를 동여매죠. 여러분도 오늘날 그렇게 하죠? 뭔가 좀 힘쓰는 일을 하려면 뭡니까? 허리를 동여매죠. 남자들은 허리끈을 질끈 매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환난의 때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어야 된다. 단단히 마음 먹고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라 말이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환난의 때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너희들이 육신의 허리를 동일 때 그 마음처럼 이제는 마음을 졸라매고 단단히 결심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환난의 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라.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4절. 15절. 아멘. 이제 마지막 날은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에서 거룩하라는 얘기는 뭐냐? 너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라. 너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라. 이건 사도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환난의 때를 이기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은 뭐냐? 이 세대와 다른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시대와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시험을 당하느냐 하면, 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느냐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점검입니다. 숭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 강물에 떠내려가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바다 물속에 있더라도 살아있는 생선은 그 안에 바닷물이 배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하셔서 살아있는 생선을 드셔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금방 바다에서 건졌는데 그 살은 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생선은 그 안에 짠물이 배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 세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세상은 본디 주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가 세상처럼 하지 않느냐고, 이곳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환난의 때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대와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대와 다르게 살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환난의 때 마지막 날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해야 되지,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이기는 믿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이 많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는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 제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론이, 방송이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론이 이런데요. 이겨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환난의 때를 이기는 믿음,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세대를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의 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1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 그랬는데, 저는 이 번역은 표준 세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봅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반드시 깨어서 환난이 오면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잠들지 말아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내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너희는 어떻게 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철은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때를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유가 뭡니까? 열 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졸음을 견디지 못하여 잠을 잤고 다섯 처녀는 깨어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하더라.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마지막 날에 돌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때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와 달랐어요.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꼭 성도들과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마라나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잊어버렸어요. 누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환난의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온전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라. 지금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때를 어떻게 내가
모면할 거냐?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때는 꼭 깨어 있어야 된다. 왜? 환난이 지나면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예언은 뭡니까? 구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 구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뭡니까? 옛 약속은 뭡니까?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은 과연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약속은 뭡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이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난이 지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엄청난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개구리를 냄비에 뜨거운 물이 끓을 때 뜨거운 물에 여면 펄쩍 가고 뛰어나가지만 처음부터 찬물에 넣어놓고 그 냄비의 물을 미지근하게 서서히 그러면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아주 따뜻하다. 그러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게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지. 이 따뜻한 물에 취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아, 편하다. 아주 편하다. 매우 편하다. 그리고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지막 날이라 그러고 옵니까? 그날은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도둑처럼 오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고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정말 저의 마음속에는 한 날도 한시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잠이 오지도 않고요. 저는 제가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외출을 안 하는지 잊고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이 꿈같이 지나갔어요. 야,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런 기가 막힌 날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요, 여러분? 도둑처럼 온 거예요, 지금. 도둑처럼 온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마지막 날은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의미만 부여하면 되고 해석만 하면 되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닌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건 진리가 없는 사람이지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이 길은 가지 말아야지. 이 길은 사망이지. 분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산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의 길이겠습니까? 환난 날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거스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세대를 기준 삼지 마십시오. 이웃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하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길이지.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싸우는 날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환난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낼 거야.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낼 거야. 그때 너희는 너희의 나그네 삶이 끝나면 너희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 바르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아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런 것이요. 그들은 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다 본향을 찾는 자임인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나그네로 사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땅의 환난보다 마지막 날의 환난이 더 두렵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환난은 지나가면 그만일 뿐이지만은 심판의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환난을 피하려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가 핍박한다고, 로마가 우리의 신앙을 핍박한다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육신이 사는 게 영원한 게 아니야. 육신은 이렇게 살아도 살지만 다 끝나는 거야.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배교였습니다. 로마와 네로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린 다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자가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로마의 환난보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환난이 두려운 줄 아시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큰 환난은 심판날의 환난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피하려고 주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저에게 이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냐? 환난 날의 심판은 더 두려운 거예요.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야 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이 육신의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은 심판의 환난입니다. 마지막 날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환난의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도 꼭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